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함을 홍성교회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하게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걸 바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교도 뭐 정말 이 정신없이 바뀌는 것들 때문에 좀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요. 저도 그 중간에서 저도 힘들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니까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은 여학생들은 그 몇 명 빼고는 대부분 다 아이들이 이제 바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순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친구들이 여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나이들이 눈에 딱 띄어요. 제가 뭐 그 아이들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엊그저께는 정말 저는 착한 아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욕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를 못 보고 막 욕을 하다가 제가 뒤에 가서 딱 쓰니까 얘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평소의 예절이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 참 좋은 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다닌 교회라서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바른 생활 사나이들을 뒷조사를 해보면 다 홍성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재학생들도 한 16명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만 거론하면 이제 종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고3이었는데 종윤이, 그리고 그때 중3이었던 의현이, 그리고 찬이, 이런 친구들 보면서 정말 이 어떤 그 가정교육과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 잘 돼 있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니까 뭐 또 칭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걸 옛날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학교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감내하시고 삼육학교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귀한 자녀들, 저도 이렇게 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삼육학교의 신자 자녀 비율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56%를 넘어갔습니다. 한국 삼육 다음으로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가 우리 서해삼육 중고등학교고요.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신 선생님들도 그래요. 일반 또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학교에 온 친구들도, 교인 자녀들도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삼육이나 이런 아이들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얕고 이런 면이 없기 때문에 더 착하게 느껴지고, 일반 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가운데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신 그런 자녀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국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4%가 자기 아빠한테 원하는 거는 재력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생들한테 한 설문에서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안 돌아가셨으면 정말 대단한 효자죠. 확실히 홍성교회는 다릅니다. 서울대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퇴직금 받으시고 바로. 효사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돈만이 제일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자인지 아시죠? 돈을 가리키는 전자를 보시면 쇠금변에 창과 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창과 창이 맹렬하게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게 돈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 작은 분쟁 다 돈하고 관련이 있죠. 환율 전쟁, 비리, 정경, 유착, 인수합병, 재개발, 종교 집단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채업자, 재산 상속 싸움까지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돈은 최상의 하인이기도 하지만 최상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재난 상황이 닥치면 2009년에 IT 공화국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점이라든지 주택에는 약탈이 일어났지만 은행을 턴다든지 금고를 턴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돈도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1914년에 영국 탐험가였던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탐험을 나섰습니다. 근데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이나 그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고립됐다가 전부 다 살아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포기하고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행군을 하는데요. 개인당 1kg의 짐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돈 뭉치를 제일 먼저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누군지 아십니까? 맨날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 골프 황제라고 불렀던 타이거 우즈인데요. 그 타이거 우즈가 부인하고 이혼할 때 6천억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천억 1억만 우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호주 재벌 머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혼하면서 아내한테 2조하고 260억을 줬습니다. 2조는 아내한테 주고 260억은 저한테 주면 제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클 조던도 2,002억의 위자료를 줬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참 너무 극심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좀 많은데 행복하다 이러실 분 계십니까?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가 이거에 대한 건데요. 1위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나머지는 다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리나라는 10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할까요? 일본이 행복할까요? 네, 일본이 좀 더 행복합니다. 일본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 일본인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102위, 일본이 95위, 미국은 더 아래입니다. 150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좀 교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홍성교회가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2~3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공단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젊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다 공장 노동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헌금을 들여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좀 부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에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어떤 분은 월급 받자마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250만 원 받으면 이렇게 150만 원 드리고 생활비를 줄여서 사는 거죠. 그날 150만 원 받으면 75만 원을 드리고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고 부자가 드리는 그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몸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고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또 청지기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도 청지기였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그 양반집 수청방에 있으면서 여러 잡일을 맡아보든지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수청이라는 것 자체가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 변사또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춘향아 수청을 들라 할 때 그 수청이 청지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청을 들고 시중을 드는 것은 주인에게 종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알면 청지기라는 말이 좀 불쾌하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내가 가진 능력, 지위, 달란트, 이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십니다. 악기를 잘 다루십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시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건축 기술이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써라.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도 이거 참 내가 이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그 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나가 단순히 이 분인나에게 무시당하는 서름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엘리가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자녀 교육 못 시킨 걸로 소문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얼마나 악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저기다 갖다 막히면 우리 아들 타락하지 않을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런 한나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우리 예배당 앞에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신학과 가기로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신학과만 합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한양대학교, 뭐 외국어대학교 이런 데다 합격을 했는데 그런 거다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신학과에 가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성교회 정땡땡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모님이 드리신 거죠.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찬미가에도 이 세상 것 뜬 구름 날려가듯 그 다음에 잠시 동안 뭐라 그래요? 나
빌려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의 너 주인이야 하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거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이것이 아닙니다. 만일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삼으셨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았겠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걸 볼 때마다 분명히 너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을 받드는 종이야, 이걸 생각나게 했겠죠. 너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를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하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반면에 본래 주인이셨지만 자기 몸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인데 스스로 청지기를 자처하셨고요. 또 성공한 청지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루스벨, 또 아담과 하와는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희망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1월 달이 돼가지고요, 학기가 다 마치고 이제 학교는 방학이 있으니까 좋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방학을 맞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 비형 독감에 전염이 돼가지고 막 열이 막 40도로 오르내리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한 학생이 저한테 요런 그 여러 대학에 자기가 이제 6개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 5개의 대학을 합격한 그 합격 통지서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려 붙여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 인생에 한 번뿐인 입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셔서 갑자기 바뀐 진로에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과를 가지만 5년 동안 원하던 사학과와 일지망으로 삼아왔던 한양대를 붙게 되어 열심히 한 저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중3 때 말 안 듣던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신학과 가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다 보답하며 살게요. 안 보이는 곳에서도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금방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년 전에 서해상역에 처음 와가지고 성경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충청 앞에서 목회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신학과 교수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드립니다. 성경 수업을 하는데 여학생인데 키가 한 172 이렇게 되고 몸무게는 100kg가 넘을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몸집의 여학생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하고 성경 시간인데 큰 소리로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제 수업을 방해하는 거죠. 너무 개념이 없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너무 크게 떠드니까 제가 딱 멈추면 이 친구가 같이 멈추고, 제가 또 시작하면 이 친구 같이 시작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갑자기 그냥 이 스팀이 열리면서 내가 이놈을 그냥 한번 때리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 애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선배님, 그 주진영 장로님 아드님 의현이가 그 반이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른 사나이들은 그런 데 있으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예전에 이제 제가 교생 실습을 갔을 때 아이들하고 제가 처음 와서 만난 아이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제가 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중3 수업하시고 제가 다른 학년 더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막 안 바꿔주세요. 다른 학년은 다 괜찮은데 이 중3 수업 시간만 되면 심장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뛰고요. 두통이 엄청 오는 겁니다. 제가 두통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 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강한 남자 선생님,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아니면 거의 모든 선생님과 수업 시간마다 전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이 친구가 올라왔어요. 이제 다른 학교로 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짓거리 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 친구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하나님 은혜로 첫 번째 그 전도회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침례식 끝난 다음에 이 친구랑 사진을 따로 불러갖고 찍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나서도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교내에서 이렇게 음주를 하다 걸려가지고 뭐 2주 등교 정지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더니 나중에는 그 문과 계열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이 돼버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빠 엄마가 이제 좀 자주 싸우시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방황을 하면서 자기 반이 36명이었는데 36등까지 자기가 찍어갔대요. 자기 뒤에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 짜장면을 얻어먹습니다. 짜장면을 얻어먹으면서 선생님이 얘야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꿈이 없었대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어가지고 역사 선생님으로 꿈을 정하고 공부를 하니까 머리는 좋은 친구거든요. 성적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1, 2등을 다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패스파인더 캠프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5개 학회 청소년 부장들이 와가지고 주말 캠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 캠프에 온 청소년 부장 목사님들이 막 다 미남입니다. 아이들이 볼 때 이제 목사하면 저같이 생긴 사람만 있는 줄 알고 그래 있다가 그 미남들을 보니까 여학생 3명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목사 사모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럼 나는 신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신학과에 가겠다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는 이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과외도 시켜주시고 성적도 자꾸 올라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학과를 간다. 뭐 부모님이 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른 양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한양대학교 사학과인데 저는 신학과 합격했어도 한양대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한 목표가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신학과를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목적, 자기 꿈, 뭐 세상의 학벌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 변화를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서도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5학기 동안 매 시험마다 올 A+를 받았습니다. 4.5 만점에 계속 4.5, 계속 1등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신학과가 요즘 이제 학생 모집이 예전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가지고 신학과 학과장님이 가끔 교목들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신입생 모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 이름을 대면서 이 친구 같은 친구들 좀 보내달라고. 내가 이 친구가 신학과에 들어가면서 이 친구만 바뀐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쉬셨는데 어머니도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신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병원을 나와서 다른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다 예수님의 희생과 청지기 직분의 완수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루스벨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같은
안식일과 11조를 주셔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대어서 또 11조에 손대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는 걸 느끼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저는 안식일과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나는 어떤 목사 생각하면은 11금 안 드리고 싶어, 이런 생각 좀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11조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죄스럽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합회 재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올해 초에 그 코로나 때문에 11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0%까지 이렇게 감소해서 목회자들 급여를 3달 동안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11조가 들어오면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3달 이렇게 했었는데, 한 젊은 목회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합회에다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그 교회가 어렵고 합회가 어려운데 저는 이번 달 월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미 다 상의 끝냈습니다. 합회 그 재무가 그 전화 받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이거 법적으로 너한테 다 줘야 돼. 근데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합회 통장으로 송금을 해. 그렇게 하고,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고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실제로 그 젊은 목사가 자기 월급 통째로 다 합회로 송금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헌금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그런 정말 훌륭한 젊은 목회자를 부양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 11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요청이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나를 먹이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도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청지기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 제도는요, 매일매일 내가 신이다,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안식일 지키는 것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벌지 못하는 괴로운 날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11조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안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단편 소설을 여러분 아시죠?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인력거꾼이 있었습니다.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먹을 것도 잘 못 대주고 약도 못 사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날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일하러 가지 말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아픈 아내에게 먹을 걸 사줘야 되고 약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아픈 아내를 뒤로 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운수가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죽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충북의 한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동창 남편이 간암 말기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요양원을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눈도 그렇지만 온 몸에 황달이 와가지고 그냥 놀았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갔을 때 수술 못한다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수박 농사 짓는 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한밤중에도 전구불을 켜놓고 그냥 죽어라 일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하다 죽게 됐습니다. 수박 농사 져서 이게 뭐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1년에 1억 넘게 벌었습니다. 근데 1년에 1억 벌면 뭐합니까?
가난 말기인데요. 애들을 또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때 애들이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닙니다. 이제 근데 죽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요양병원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요양원에 가서 이제 간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받고 신앙을 시작하신 분을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고집도 세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 가까이에 있으면서 매일 어린 애들 보고 싶고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별로 믿겨지지 않는 거죠. 며칠 후에 이제 저는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친구 집사님이 방문을 갔더니 왜 오늘은 목사님이 안 오셨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를 찾는 것 같아서 찾아갔더니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오냐고 벌써 2명이나 왔다 갔는데 기도도 좋지만 환자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안 와서 찾으셨다길래 그러면서 기도나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다른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막 크게! 크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크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마치고 어제가 원래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그날인데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 그분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며칠 못 가고 왔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1년에 농사를 져서 1억 이상씩 돈을 만졌을 때 그는 분명히 꿈을 꿨겠죠.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병실에 누워서도요 빨리 나아가지고 밭에 가서 수박을 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그것을 어떻게 목숨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수박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수입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사는 날이 55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1000년 만년 이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정말 너무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 원래 한 10시 반쯤 끝나시나요? 40분. 10시 40분에 끝나십니까? 그 충북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스완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주변에 굵직굵직한 경매가 나오는 걸 막 다 사들여요.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막 소문도 돌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사실인지는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레미콘 회사도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장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장 장인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건달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위가 사장 사위가 장인어른 쓰시라고 매달 500만 원씩 그렇게 입금을 해드려요. 장인어른 앞으로 건물도 여러 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위나 아들이 되었으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위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해버렸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사위 두는 거 다 능력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얻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제 중학교 1년 후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하고 같은 날 침례받고 삼육도 다니고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좀 가난해서 이 가난한 가정 형편을 비관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남들 대학 가고 할 때 계속 돈을 벌고 이 친구는 이제 또 어릴 때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없어가지고
군대도 안 가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이렇게 막 취직할 때 이 친구는 벌써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소식이 끊겼는데 3주 전에 들린 소식이 뭐냐면 새방에 방 한 칸짜리 새방 살면서 방에서 죽은 것도 바로 발견된 게 아니고 얼마 있다 발견됐다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은 그 후배가 매우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희 회장도 주식만 18조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6년 동안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무상이라는 그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죽은 이건희보다는 오늘 살아있는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또 예상할 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를 망각하고 남들을 생각함으로 축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과 끈기와 강인함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오로지 자기에게만 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집을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위해서, 더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쓰기 위해서 일하고 나눠 쓰기 위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인 것이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오랜만에 또 조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가계도를 보니까 아내하고 큰아들 그리고 딸이 사망했더라고요. 근데 그의 그 집무실에 보면 만화 액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봤더니요,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식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준 거라 그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왜 너는 안 되니? 이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 만화를 보면서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가 한때는 그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은 학생 그 숫자를 가지고 학교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충남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순위를 매기지 않지만 순위를 매길 때는 계속 1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어 교육 시키죠. 또 악기 교육 시키죠.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우리 학교를 찾아보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왔는데 부모님은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 그걸 그대로 막 너무 잘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겁니다. 외박 때라든지 방학 때 집에 가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돼지고기하고 해물 이런 수산물을 안 먹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닷가에 사시고 수협에 다니시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은 교회를 못 가니까 외박 때도 집에를 안 가고 막 기숙사에 숨어 있으려고 해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애 망치면 어떡하지? 인성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데 왜 먹는 것까지 이렇게 이상한 애로 만들었지? 근데 얘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합창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계속했습니다. 대학을 잘 갔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대학을 잘 못 갔어요. 이런 애가 잘 돼야 이렇게 학교도 좀 면이 서고 할 텐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요. 근데 2번인가 시험을 보더니 야, 이 세계도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나 봐요. 뭐 100대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대학에 원서 접수를 냈어요. 전해에 떨어진, 제가 자꾸 한양대학교 얘기를 하는데 한양대학교와 우리 학교하고 참 인연이 깊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또 원서를 냈는데 그 전년도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약한 철학과를 썼다가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그 한양대에서 그래도 취업이 아주 잘 되는 학과로 소문난 정보시스템학과라는데 이렇게 원서를 올렸었는데 합격했습니다. 뭐 수능 시험을 다시 본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작년엔 제출한 그 생활기록부 똑같이 제출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부모님이 아주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본인들도 은퇴하고 신앙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뭐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는 꼭 안식일교인 이렇게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재물이 어떻게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하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